풀림한 은혜의 단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 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단비인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촉촉한 은혜가 이 밤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소율이 문답 강의 21번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32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 그 문제고 답입니다. 한번 32문 제가 문제 읽을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맡는다. 아멘. 33문을 보시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 칭의다, 의롭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율이 문답 32번, 33번은 이 우리 총회헌법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소율이 문답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1번 보시면, 복습에 보시면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 신앙,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런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이걸 딱 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것이 순서다라고 이렇게 딱 잡아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자들이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런 순서가 아닐까라고 잡은 것이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효과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생이 일어납니다. 중생,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이 중생은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었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중생은 내 힘으로 내가 여러분 중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생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무슨 이렇게 병 걸렸다가 조금씩 낫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급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중생은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효과 있는 부르심이 있을 때 그냥 붐 하고 그냥 새 생명이 탁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거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급진적이라 그러고요. 이거는 사람의 의지로 나 중생받게 해주세요, 나 중생받게 해주세요 한다고 중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 속에서 붐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지,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지 눈이 탁 뜨이는데요. 무슨 눈이 뜨는가 하면 믿음의 눈이 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이 그때 뜨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런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의지로 만약에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의지로 만약에 중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 의지가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이제는 좀 힘들어서 못 믿겠다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탁 띄어서 이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요,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생된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믿음을 가진 자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순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깨달아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환한 빛 앞에 내가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똑똑하지,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았지,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산 편이야, 이러던 사람이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회개를 합쳐서 회심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건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순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 우리 속에 믿음이 딱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순서로 나오는 것이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이 소유리 문답에서 순서대로, 그냥 소유리 문답은 중생, 신앙, 회심은 약간 좀 생략하고요, 칭의를 먼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칭의입니다. 2번 보십시오. 칭의란,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전가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쪽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또 내가 그래도 좀 의지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했나, 이런 마음도 조금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그냥 어떤 법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십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의로우시죠? 그 의가 완전한 의입니까? 불완전한 의입니까? 완전한 의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위에서 올려져서 피를 쫙 씻어주듯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위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위를 쫙 덮어지실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의로, 예수의 보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쫙 덮어져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위에 덮여질 때 이제는 우리 죄는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는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법정적 행위입니다.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왜 칭의를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아니 의롭다고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의롭다고 하셨다는데 저분의 삶이 왜 저러냐?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떤 때 보니까 아니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이 갑자기 막 팔을 걷어 붙이더니 그냥 막 멱살을 잡더니 막 쌍님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들어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죠? 아니, 무슨 의롭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 따위냐?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인 아닙니다. 의인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먼저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미리 땡겨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의로운 모습, 아주 의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때는 언젠가 하면 천국 가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욕쟁이 권사님도 욕 한마디도 안 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뭐 좀 남 험담하던, 아니 무슨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면서 험담을 해 하시던 분이 천국 가시면 100% 험담 안 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실은 욕도 좀 욕하는 그 기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거기 있죠. 2번에 있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아무개 의롭다, 아무개 권사 욕은 좀 해도 그래도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꽝꽝꽝 법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천국 가야 될까요? 못 가야 될까요? 욕을 엄청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천국을 가야 될까요? 못 가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사탄은 그럴 겁니다. 분명히. 사탄이 말해요. 야, 아무개 권사, 너 양심 있으면 너 말 좀 해봐. 네가 기도한다면서 그렇게 욕을 해대고는 네가 그 양심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머리가. 그리고 정죄의 영이에요. 기소의 참소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욕했지. 너 딱 와갖고요. 너 그렇게 욕했으니까 너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정죄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단이 우리 정죄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실수해갖고 욕하거나 죄 짓고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참소해서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보십시오. 칭의의 특징. 1번, 오직 은혜만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은혜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어떤 행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롭다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로지 뭘로 얻는다고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깨끗한 피, 그 죄 없으신 그 깨끗한 피가 우리 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붉은 피가 우리 몸을 쫙 덮으면 우리 몸이 새빨갛게 될까요? 안 될까요? 새빨갛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속에는 시커먼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커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그 피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우리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는 의로운 사람이다. 꽝꽝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해도 의롭다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부처님 잘 믿으시는 불교 신자가 그저 뭐예요? 그 선행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부처를 믿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넌 참 의롭다. 이러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불교 신자도 그 속에 죄가 있거든요. 그 죄를 착한 일한 것으로 그걸로 덮어갖고 의롭다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법적인 거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실질적으로는 아직 죄인인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 아직은 죄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에 근거하여 의인으로 선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법적인 신분 상태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 없다 칭의, 죄 없다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이 변화돼서 이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양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양자가 되는데 그냥 양자가 아니라 어느 왕의 양자가 되면 뭐가 됩니까? 왕자님이 되죠. 왕자님으로 딱 이제 그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오늘부터 이제 나의 아들이다. 빵빵빵.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다. 빵빵빵 하면 그 사람은 왕자입니까? 왕자가 아닙니까? 왕자예요. 근데 아직 왕궁에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이렇게 갖고 숟가락으로 탁 먹을까요? 아니에요. 밥 있으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왕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있으면은 뻔히
아니 다 자기 건데도 막 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왕자라 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왕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요만큼도 맛보지 못합니다. 칭의가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르셨다고 해보십시오. 아무개야, 보자, 네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까지 내 기다리고 있겠다. 그때까지는 내 자녀 아니다. 너 의롭게 하는 거 보고 네 행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지 안 할지를 내가 그때 결정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는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칭의로 의롭다 여겨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지금요, 막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서도 막 벌벌벌벌 떨면서요, 그냥 정말 어쩔 줄 몰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막 막 강아지 그냥 팍 때리면은 강아지가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오금을 못 피고 막 이러잖아요. 아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칭의로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먼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이미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인이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 3번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칭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의 전가에 근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마지막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4번 보시면 이 칭의는, 의롭다 여기신 것은 단회적이며 즉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며 또한 즉각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아무개 보자, 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한 50%, 60% 정도, 그래도 60점은 맞아야지 칭의, 내가 의롭다 여겨줄게. 아무개 보자, 하는 행동 좀 보자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선행을, 착한 일을 하는데 본 품성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선행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한 70점, 80점 돼요. 그럼 그런 분이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반기면서 아무개 너 이제 예수님을 믿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너는 80점짜리구나. 너는 80점이니까 아니야, 우등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니까 그래, 너는 의롭다고 여겨줄게. 근데 아무개 그 태어날 때부터 성질 더럽게 태어나더니 그래, 살기도 아주 그냥 성질 더럽게 살았구나. 20점짜리인 거예요. 20점짜리. 여러분, 20점짜리의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다고 해보십시오. 즉각적으로 그래, 너는 의롭다 이렇게 안 해주시고 두고 보자. 60점 대문해 줄게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신앙생활이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60점 이상 안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서 60점이 안 돼갖고 그 갈등하는 그 수험생의 그 고뇌를 아시나요? 죽고 싶은 마음을 아세요? 해도 그 점수 안 나오면 미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점수가 있는데 만약에 칭의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를 그 점수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 점수 돼야지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그 점수 못 맞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점수 맞는 분은 그래도 괜찮겠지요. 근데 그 점수 못 맞을 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정말 막 죽고 싶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칭의를 하시는데 단회적이며 즉각적인 은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 한 지,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꽤 높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점수가 몇 점 안 돼요. 20점, 30점 뿐이 안 돼요. 근데 오늘 밤 잠을 자려니까 불안한 겁니다. 나 오늘 밤 이렇게 나 자다가 만약에 눈 못 뜨면 어떻게 하나? 나 죽으면 어디 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하는데 내 점수가 30점 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60점 넘고 언제 80점 되고 언제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90점이 될까? 하나님, 날 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 오늘 밤 와라. 그래서 내 점수는 20점 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도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예수님 그 붙드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 막 순간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막 칭의부터 아마 칭의까지 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강도가 그 이후로 거룩한 삶을 뭘 살았겠습니까? 그냥 매달려 죽었는데. 그렇지만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번 보십시오. 정의의 수단은, 그래서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얻는 것입니다. 칭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믿음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19강에서는 구속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 20과에서는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중생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롭다함도 얻게 된 것입니다. 5번 보십시오. 5번 칭의의 본질은 의의 전가와 죄의 용서라 그랬습니다. 칭의의 본질적 내용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가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시면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속권과 영원한 기업과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아버지로 자녀가 되는 그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7번 보시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길 수가 하나님 난 의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한 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의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속에 참 너무 죄가 있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그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은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언제 어느 때 정말 우리가 이대로 죽는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옥은 안 가더라도 천국은 못 갈 거예요. 지옥은 안 가더라도 천국은 못 갈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솔직히 죄가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하려고 했지만 우리 솔직히 죄가 있잖아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의인이니까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적으로 이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오늘 밤 여러분 주무실 때 코를 드렁드렁 고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죽어도 나 괜찮아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법정적으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너 의인 아니지 자꾸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떨쳐버리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네가 뭔데 까불어? 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믿음으로 우리에겐 예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는 덧입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이미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좀 물리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100% 우리를 아주 죄를 싹 없도록 그렇게 화학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 속에서 막 갈등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예수의 보혈이 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죄가 좀 물러가다가 또 때로는 또 막 죄가 막 들어오면은 또 예수의 보혈이 조금 밀려가기도 하다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 사도 바울이 막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거를 성화라 그래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80점, 90점까지 돼서 천국 문 앞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점, 10점에서 10점뿐이 못 맞았는데 믿음으로 그냥 천국 문 앞에까지 지금 갔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덧입혀져 있어요. 근데 속에 있는 죄악은 10점, 20점이에요. 아마 그 강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거의 빵점 가까운 친구였겠죠. 그 친구는 거의 예수의 보혈만 있지 지금 거의 죄인이에요. 거의 99% 죄인입니다. 그러나 천국 문 앞에서는 천국 문 앞을 통과하는 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100% 영화롭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 그럽니다.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갈등 속에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한 90점, 99점 정도 맞아서 가면 되게 좋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여러분 보고 미국 이민 가라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살 수 있어요. 한 100년 전쯤이라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김치가 있겠습니까? 거기 제대로 매운 고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영어를 할 줄 아십니까? 버터와 빵을 먹을 줄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100년 전에 우리가 미국을 간다 그러면은 힘들어서 아마 아이고 난 못 살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도 잘 배워놓고 그 빵 먹는 것도 좀 배워놓고 우유 먹는 것도 배워놓고 많이 배워놓고 미국 가면 한 90%쯤 미국 사람처럼 돼갖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미국 생활이 편할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천국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천국은 제가 좀 이해가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문화 충격 안 받으려면 천국에 갔는데 천국인데 한 번도 이 땅에서 해보지 않은 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겠지만 그 예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 여기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대대로 의로운 삶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의로운 삶을 사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의로운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주여 참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의 신분적, 서류적으로는 이미 의인입니다. 천국 앞에 가서 서류를 딱 보시고 이미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수 있도록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참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